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네,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우리도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이 이어져가고 있고, 또 우리 신자들 각자도 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의무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누구만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선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각자 다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해야 될 의무와 또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말이라든지 또는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또 커뮤니케이션, 또 소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주님 승천 대축일에 그 홍보 주일로 정해서 매년 이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홍보 주일을 맞이해서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담화문의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가짜 뉴스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짜 뉴스를 핵심 주제로 이 담화문을 발표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또 소통이라는 거 많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그러한 소통이 왜곡이 되고 조작이 된다. 네, 이러한 것이 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왜곡이고 조작이라면은 정말 더 많은 그러한 어떤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의 첫 번째 사례 또는 이 가짜 뉴스의 원조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게 벌써 오래된 구약 성경. 네? 어디요? 네? 아, 네. 자,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누가 살고 있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에덴 동산 가보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 마련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알콩달콩 부부로 잘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자, 거기에서 그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죠. 네, 뱀이 그 사탄의 그 모습을 감추면서 뱀으로 위장해서 나타나서 다가오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다가와서 자, 이 동산의 선악과 이거 너희가 이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뭐처럼 된다? 네, 하느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너희도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근데 이러한 그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꼴딱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예, 이렇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류는 계속 그 원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가짜 뉴스의 원조예요. 네? 여기서부터 온 세상으로 이게 퍼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간 거죠. 자, 이 가짜 뉴스가 초래한 끔찍한 결과는 원죄예요. 네. 그래서 이 가짜 뉴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네, 너무나 아주 어렸을 때 다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잠깐 좀 부연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너무 무료하니까 재미삼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쳐댑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뭐 낫을 들고 뭐 들고서 막 그 산으로 올라왔어. 올라와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런 거짓말을 하고 나서 이 양치기 소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거짓말의 효과가 이렇게 신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고서는 또 이 양치기 소년이 또 두 번째로 거짓말을 또 하게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또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 이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서 또 가보니까 이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나 버린 거죠. 자, 정말로 늑대가 나타나서 이 소년은 다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지만은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이 소년이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진실을 진실로 받아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늑대는 아주 여유 있게 그 많은 양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자,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신뢰를 잃어버린 그 거짓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는가, 그걸 자초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외친 거짓말은 일종의 가짜 뉴스였어요. 자, 이렇게 가짜 뉴스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은 이제는 혼돈을 일으키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둔갑하는 이런 사례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가 가짜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혼란된 이런 세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거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경제적인 의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왜곡된 그런 기사, 뉴스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왜 하겠어요? 그거를 만들어냄으로써 돈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 신문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아시지만은 댓글 조작이라든지 또는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누군가 근거도 없는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개인 자체가 그런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조직적으로 그런 거를 감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말로 거기에 그 들어있는 어떤 부정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미국 대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나왔을 때, 후보로 나왔을 때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뉴스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교황님은. 근데 그런 것까지도 가짜 뉴스가 돼서 나오는, 뭐 이런 사례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늘 이 홍보주일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가짜 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사소한 진실 왜곡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바이러스, 거짓된 이러한 가짜 뉴스가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독제가 뭐냐?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해독제는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해독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를 불신으로 만연시키고 또 분열을 일으켜버립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죄의 사슬로 이렇게 얽매이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 뉴스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들고 그것을 진짜로 생각하고서는 또다시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공모자. 여러분들 이제 뉴스, 특히 뉴스 같은 경우 이제 이 뉴스가 우리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판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뉴스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왜곡되고 조작되고 은폐되고 또는 축소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가 시청자고 구독자고 그렇다면은 어떤 매체를 접하든지 간에 똑똑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공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짜 뉴스. 아무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것에도 좀 민감하게 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것도 신앙의 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짓말 이런 것에도 어떨 때는 익숙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하거나 또 그럼으로써 또 뒷담화라고 그러죠. 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해서 그런 뒷담화를 치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당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그 서로 사이가 좋게 사실 친해지지 않아요. 형제 자매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싫다는 것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사례들,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진실한 태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말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복음을 선포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 진실한 말로, 진실한 행동으로 선포하는 우리 자신이 될 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